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며 능력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세상의 헛된 것과 망령된 것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 트렌드를 잘 증거하고 있는 크리스 더먼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날의 세계를 피노키오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피노키오는 까를로 코랄리라는 분이 이탈리아의 당시의 거짓과 부패의 세상을 풍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퍼가 많이 들어가면서 어린이들 동화로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를 신랄히 비판하는 그러한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노키오로 가득 찬 이 세상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자라나고 결국 드러나게 될 줄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노키오의 소설을 읽어보시면 결국 피노키오는 몸이 다 분해가 돼서 끝나게 되게 되죠. 크리스 더먼은 특별히 기업의 윤리의 타락을 미국의 부정적인 미래의 진단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거대한 탐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탐욕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마트의 차세대 리더라고 불리우는 데이빗 토바라는 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수십 년간 속여왔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결국 이제 그만두게 된 것이죠. 또 크리스 더먼은 교육계의 타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MIT 스캔들로 알려져 있는 마를린 존스라는 분이 Dean of Admission, 학부대학원 박사과정을 뽑는 총 입학 사정관의 위치에 있었던 이 학장이 무려 17년 동안이나 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으며 PhD 학위가 있다고 속여오면서 그동안 자기를 닥터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결국 학생들의 레주메가 진짜냐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17년 동안이나 자기의 경력을 그렇게 속이게 된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진실을 딱 한 번 말합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나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랍니다라는 진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코가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노키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윤리, 세상에서는 기업에서는 교육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진리가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에게 기대되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 더먼은 크리스천이 이 소망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열매로 알지라라는 그것으로 오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왜 열매를 맺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왜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엉뚱한 것이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와서 아니 우리가 뿌린 씨, 주인이 뿌린 씨는 좋은 씨였는데 언제 이렇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거 뽑을까요? 라고 묻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주인의 말을 통해 표현을 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 블라르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밤에 원수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밤에 원수가 와서 악한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터와 좋은 열매들을 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 중생케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앗이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좋은 열매가 기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크라는 단어로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 성,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15가지가 본문에 보면 예로 나와 있습니다. 15가지의 죄의 열매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성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맺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장 상태를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는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육체로 그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그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 사탄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고 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가지가 4개의 분류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음행, 포네아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에서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부의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 외에 벗어난 모든 성적인 생각과 행위들이 다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깹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관심사, 음란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휴스턴은 미국의 메가처치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불명예스럽게도 동시에 휴스턴은 섹스 트래피킹, 인신 매매가 가장 활발한 도시로 아틀란타와 더불어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옛 유교 사상 가운데 성적인 2개의 잣대를 통해서 겉으로는 성에 매우 엄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성적으로 많은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정자들, 또 많은 사회 지도자들로 되는 사람들이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 어이없는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되는 성적 타락이 육체에 가장 현저히 나타나는 죄의 속성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양,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은 탐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탐욕,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나에게 행복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쫓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의 가장 큰 것이 성적인 타락, 두 번째로는 불신앙, 주술과 같은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은 8가지나 예를 든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가 죄성 가운데 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게 하는 무려 8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헛된 영광을 쫓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노여워하며 싸우게 되며 결국 먹고 먹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기독교 그 월간 잡지로는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그 위튼에서 발행이 되는 잡지가 있습니다. 9월달 주제가 뭐냐면 왜 남자들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을까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성에 관한 그 연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모든 전쟁은 거의 99%가 다 남자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렸을 때 친구라 하더라도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 남성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나눠주게 되면 나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남성들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반대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권위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이를 낳는 분석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생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근접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쉽게 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모여놓고 있으면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으면 4시간 동안 얘기한 후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관계, 이해관계가 되지 않으면 분열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4번째, 술과 관련되어 있는 죄가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과 오늘 본문에 방탕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나의 마음에 이끌린 대로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현재 취하게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여기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 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날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이미 이제 버리고 이제 옛삶은 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이제 그러한 삶은 하지 말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가지의 이 특징은 다 지금에 몰두하는 죄들입니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탐심을 위해서 원수,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술에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만족을 갖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죄성에 전에는 다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와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지 못하던 이 불가능한 노예 상태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쫓아가는 순종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정욕을 우리가 이 정욕을 막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는 온전히 쫓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9가지의 열매는 몇 개는 맺을 수 있고 몇 개는 맺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포도 송유에 허락한 카르포라는 그 단어처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를 한 송이로 말을 하는 그 한 송이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9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개의 카테고리의 육체의 일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세 종류의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성이 되는 성령 안에서 세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충만한 자들은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에는 원수의 관계에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용서도 하고 달아난 노예이지만 용서하여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순종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 근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항상 변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을 주시는 그것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는 화평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과도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 교회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로 율법주의로 너는 우리 편, 아니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분열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전에는 누리지 못한 육신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이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인간 관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 관계로 맺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면 이제는 인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다른 각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조급함이나 쉽게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농부가 인내하는 것처럼, 욥이 인내하는 것처럼 오래 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절함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한 그 덕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비, 긍휼, 친절, 배려라고 번역된 이 놀라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마음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게 하는 그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 사람이 미워 보이고 전에는 이 사람이 안타까워 보였지만 이제는 불쌍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친절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러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악을 통해서도 나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착한 행실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충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 보면 열 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된다라는 예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즉각적인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누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으로 신실히 미쁘게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겸손과 온유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온유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춤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감사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자족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자 소리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겸손하여 온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일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좀 날씬하게 되기 위해서 또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미래를 염려하여 조금 더 많은 그 부를 증가하기 위해서 생활의 그 경제 규모를 줄이는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허튼 일을 하지 않고 나의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절제하여 활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현세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절제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랑방탕하게 망령된 꼬가 허탄한 것을 쫓기 위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절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앤디 워홀이 말한 것처럼 30초의 페임, 유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달의 순간을 위해서 그냥 평생 절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거기에도 약간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제의 목적은 훨씬 더 고차원이며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절제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9가지, 믿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맺을 수가 없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열매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그러한 탐욕과 정욕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탐욕과 정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뉴욕의 그 리디머 교회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왕의 십자가. 왕의 면류관이나 왕의 크라운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왕의 십자가. 그렇죠? 세상 왕들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또 백성들이 아닌 자기의 탐욕을 위해 권세의 자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 9가지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를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모 스피리추얼러스.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호모 사피언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나쁜 열매는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정욕과 탐심은 그 가운데 죽었으며 그걸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을 쫓아 성령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신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여전히 그를 믿음으로 그에게 순종함으로 남아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귀한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이끌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알리라. 그의 어떠한 다른 걸로 알리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어떠한 열매가 내 안에 나의 삶의 인간 관계 가운데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지 뒤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수많은 능력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사라는 그 사과가 있죠. 부사라는 사과, 이것은 일본 북쪽의 지방에서 많이 나는 사과라고 합니다. 이 사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되었다가 1979년과 80년에 태풍이 연이어 몇 번씩 옴으로 말미암아 사과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그때 다 거의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10% 정도가 사과나무에 달려 있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때 아키노리 기무라라는 이 할아버지가 왜 저 사과는 저기에 남아있을까? 태풍이 지나갔는데 남아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종자를 바르다가 개량을 하여서 이 나무들을 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합격 마크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를 심었더니 태풍에서도 견디는 사과가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엉뚱한 것을 심는다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성령이 심은 그 은혜는 결단코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세에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착각하여 그 음성을 잘못 듣고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도 이 아이모리 현 사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여전히 남아 있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가운데 가치를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맺고 싶어도 맺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 그러나 맺고 싶지 않아도 맺어지게 되는 육체의 많은 죄들이 이 시간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현존한 이러한 성적인 타락,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우상 숭배, 원수를 맺게 하는 인간관계의 죄들, 술과 방탕함에 있었던 그러한 죄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그 나타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인품인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칭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